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몇 주간을 절기를 지킬 때 우리 기독교에서는 대림절 또는 대강절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한다, 그리고 갈망한다, 이런 뜻으로 대림절 또는 대강절입니다. 이름이 대강절이라 해서 대강 보내면 절대로 안 되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2000년 전에 초림의 주님을 기다렸던 그 또 마음처럼 그 동일한 그 사건 안에 우리의 또 마음을 담아 다시 오실 주님도 역시 기다리는 그런 마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지키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이에요. 그래서 대림절이 되면 교회의 어떤 그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은 앞에 화환을 두기도 하고 초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는데, 맨 이렇게 오기 전에 제일 첫 주간엔 초를 하나 세우기도 하고, 두 번째 주일에는 두 개를 세우고,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성탄절은 5개의 불을 다 밝혀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하와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쪽에 포스터는 미국에서 성탄이 가까울 때 조금 이렇게 가정들이 다시 한번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항상 이렇게 좀 약간의 그 따뜻한 분위기를 이렇게 연출했었는데,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꾸며봤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그 존재 자체로서 자신을 지으신 이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과 피조물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무엇보다도 그분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 첫째 날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또 흑암 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곳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들려주고 있어요.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무엇이라고 부르셨죠? 하늘이라고 부르셔요.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의 물 가운데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묻이 드러나니 이를 땅이라 말씀하시고, 그 땅 위에 풀과 채소와 각종 씨 맺는 가목들을 내라 하시며, 땅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소산을 내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모든 지으신 만물 안에 분명히 밝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그 어느 인생도 핑계하거나 부인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로마에서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어떤 인생들도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도록 존재 자체로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의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역사 안에는 모든 만물에 대한 창조 사건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자라가야 될 신앙 성숙의 원리를 그 안에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신 사건은 무엇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뭐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들로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뭐예요? 영생을 얻고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건은 또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이제는 비전의 변화를 도전한다고 하는 거죠. 어둠에 속하여 이제껏 땅만 바라보고 세속의 가치관만을 붙들고 살았던 인생들이 이제는 하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처럼 하늘의 것을 갈망하고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성숙해야 감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온갖 풀과 채소와 각종 씨 맺는 과목들을 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하늘의 비전을 품는 그러한 어떤 비전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이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들을 낸 것처럼 우리도 신령한 씨, 정말 영원한 생명의 씨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땅에서도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함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친히 들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빛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늘의 비전을 꿈꾸며 이 땅에서도 말씀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되고 멋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계속해서 창조의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에 이르는 창조 역사와 맞물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들을 계속해서 나눠보겠습니다. 창조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 무엇입니까? 넷째 날, 넷째로 세상에 빛이 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우리가 하늘을 보면 무수히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별일이죠. 그래서 하늘에서는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들이 보통 한 1,000개 정도를 우리의 육안으로 우리가 구별하여 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실제로 존재하는 별들의 숫자는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약 1,000억 개 정도가 존재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안에. 그렇다면 여러분, 온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을 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또 몇 개 정도 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또 한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계가 있다고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계산 속에 들어오지 않는 엄청난 개념이 다가올 때는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너무 놀라서 기절해버리거나 아니면 너무 계산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고 그러나 보다 라고 반응을 해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 엄청난 우주의 그 빛나는 헤아릴 수 없는 광명들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광명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온 우주와 그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만물들의 근원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마치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것처럼 주님께서 모든 하나하나를 다 불러내시더라고 하는 거죠. 그분의 입에서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그 자체가 존재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즉시로 순종하여 주님 앞에 드러나 즉시로부터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께서는 궁창에는 광명들이 있어 그것들로 낮과 밤을 나누며 징조와 일자와 또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즉시로 순종하여 하늘을 수놓는 별들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태초에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하고 권능이 있는지,
오늘날까지도 해와 달과 별들이, 은하계 또 모든 광명들이 제 멋대로 그 질서와 어떤 운행의 궤도를 제 멋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따라 오늘도 질서 안에서 동일하게 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광명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님, 달님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그날부터 정한수를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웅장한 우주와 그 하늘의 별들을 매달아 놓으신 창조의 주, 권능의 주님, 크고 놀라우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수많은 광명체들을 창조하신 역사 안에 담겨두신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5절의 말씀,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빛으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자손들을 약속하실 때 너의 자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약속하시면서 마치 하늘에 있어서 땅을 비추는 별들처럼, 하늘에 있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는 그 광명들처럼 하늘의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는 거죠. 광명체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모두가 이 땅을 비추어서 사람들로 낮과 밤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사계 그 계절을 알게 하고 그 자체가 하나의 징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옛날에 항해하는 이 배들의 모든 길을 무엇이 제시하냐면 별들을 보고 저들이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죠. 또 예수님의 초림 때 동방의 예배자들을 초림의 영광으로 인도한 것이 바로 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이 땅을 비추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사람들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울 때마다 얼마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불태워서 진리의 불을 밝혔습니까? 역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대에 불을 밝혔습니까?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세상의 빛으로 살라라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는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될 것을 주님은 여러 번 경고하여 들려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때 놀랍게도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게 될 것과 심지어는 주의 종들이 타락하게 될 것, 거짓된 비진리의 미혹들이 있게 될 것을 경고하여 들려주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장차 역사의 끝에 나타날 가장 역사의 깊은 환란의 시대, 어두운 시대를 미리 보고 예언했던 다니엘이 역사의 가장 어둠이 드리워질 바로 그때 그 지난 어두움과 함께 또 동시에 미리 바라보고 있었던 어떤 존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별들을 미리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별들일까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은 그 역사의 마지막에 작정되어 있는 환란의 시대, 가장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둠 속에서도 찬란한 진리의 빛을 밝히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진짜 영적인 스타들, 별들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어떤 별들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지혜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궁창의 빛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세대에 세상을 밝히 비추는 스타들은 아이돌 그룹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세대는 진짜가 드러나요. 진짜 성경의 사람들이 드러나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드러나고 진짜 성도들이 드러나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마지막 굉장한 어둠도 이 땅 가운데 엄청난 수위로 풀어질 거지만 창세로부터 예비한 하나님의 가장 예비된 강력한 권능도 마지막 세대에 풀어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궁창의 빛이요 또 영원토록 빛나는 별처럼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영혼들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복된 밤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빛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 안에 담겨진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 또 무엇일까요? 다섯 번째로 예수 생명으로 번성하며 충만케 하라라는 비전의 도전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기어진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세상의 빛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내 자신의 어떤 그 삶의 지경을 이제는 뛰어넘어서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온 민족과 나라와 백성들로 하여금 각기 나라대로, 각기 족속대로, 각기 방언대로 마치 바다와 하늘에서 모든 생명이 번성한 것처럼 바로 그곳에서 예수 생명이 번성케 되며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를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세요? 생명은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이웃과 세상이 복음을 듣고 살게 하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생애와 사역을 담고 있는 사복음서는 모두가 다 끝을 선교 명령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는 복음을 믿고 생명을 얻은 자로 하여금 이제는 선교적인 삶, 전도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어떤 그 복음 전도적인 삶, 선교적인 이 명령에 대해서는 정말 거듭났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민족으로 예수 복음 듣고 다 살아나게 하라는 것입니다. 비단 선교사들만이 선교적 삶으로 도전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틴 루터에 의해서 만인 제사장설이 선포됐어요. 이제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만민이 이제는 뭐예요? 휘장 가운데 산기를 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모든 누구나가 함께 그곳을 함께 출입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을 예비하는 만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가 아쉬워요. 만인 제사장으로의 부르름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누리는데 만인 선교사적 삶으로 불렀다고 하는 놀라운 이 사명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너무도 그것을 반응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스스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성도라면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선교 명령에서 예외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내 스스로 그 믿음이 와가지고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 반응해서 기꺼이 나에게 와서 뭔가 복음의 몸짓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들어서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모든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기꺼이 그곳까지 가서 수고를 해야 되고 기꺼이 모든 경비와 모든 것들을 대가를 지불하면서 가서 기꺼이 무엇인가를 전해줘야 한다고 하는 이런 기꺼운 수고들이 다 미련해 보이고, 그런데
이 미련해 보이는 바로 이 전도라고 하는 방법이, 선교라고 하는 방법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때가 되면 다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가서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기꺼운 무릎을 꿇지 않으면, 기꺼이 정말 가서 전해주는 수고가 아니라면 돌아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가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이 듣게 하려고 기꺼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 형상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직접 복음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선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물으실 수 있죠. 목사님, 저는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어떻게 해요? 갈 수 없으면 보내면 되죠. 그러죠. 또 보낼 수 없다면 나는 기도하면 되죠. 그리고 나는 무릎이 간절히 안 좋았어요. 괜찮습니다. 다리 쭉 펴고 기도하시고, 안 되면 누워서라도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구령의 사명만큼은, 선교적인 이 사명만큼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선교 명령에 복종하여 드리는 헌신에 끝날까지 너희를 붙들어주며 나는 너희로 그것을 감당케 나는 축복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신다고 하는 거죠. 제가 네팔에 있을 때 선교 보고하려고 한국에 잠깐 나섰는데, 저를 파송했던 작은 교회에 선교 보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께서 어떤 한 여자분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선교사님, 이분을 위해서 좀, 이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아기가 없어서 이제는 이분이 마음속에 오늘 선교사님 보고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제는 그래, 내게 혹시나 자녀를 주시지 않을 거라면 나는 오늘 네팔의 그 조이하우스 고아들을 내 마음에 품고 이제는 기도하면서 그들을 내 마음속에 입양해서 그들을 내가 내 자녀처럼 내가 생각하고 후원해야지 하고 결단하며 오늘 매장에서 팔린 모든 전액 그 돈을 선교비로 드리기로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에 사뭇 감동이 돼서 마음껏 축복해 줬어요. 한 2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 들러서 설교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졸졸졸 따라오는데 아기 하나를 이렇게 보듬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선교사님, 저 아시겠어요? 딱 물어요. 그래서 아니요, 제 아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랬더니, 선교사님, 2년 전에 선교사님께 제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10년간 아기가 없었는데 그때 선교사님 기도하고 축복해서 바로 임신해서 아기가 들어섰어요. 그 말을 하면서 그분이 얼굴이 붉어지는데, 오 마이 갓, 보니까 그분이 배를 또 쓰다듬고 있는데 둘째 아기를 또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에 대한 비전을 품고 선교적인 삶에 반응했더니 주님께서 저희 앞서 아이들에게도 복음과 함께 풍성함을 엿보게 하시고 그분의 가정에도 풍성한 생명으로 축복하시더라고 하는 거죠.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개인, 전도하는 사람들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영국이 선교할 때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놀라운 영예로운 이름을 얻었어요. 바이킹 야만인들이 복음을 듣고 신사의 나라로 변하게 되고 온 세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는 엄청난 힘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높이신 거예요. 미국이 선교에 반응할 때 가장 부강하고 가장 영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아무런 자원 하나도 나지 않고 힘도 없는 동방의 운둔나라, 아무도 조선이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알지 못했던 바로 그때에 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던 정말 작은 이 대한민국,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시죠. 왜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을까요? 그 작은 나라에서 세계 선교사 파송 2위의 복음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통계를 내도 우리나라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어떤 대단한 어떤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요건 자체가 본질적으로 우리는 없는 나라인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이하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예요.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과 모든 어떤 범사의 모든 것을 영혼 구원과 함께 연결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전도와 선교, 우리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하는 거죠. 창조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궁창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생물로 번성케 하라, 충만케 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예수 생명을 열방에 증거해서 각기 족속대로, 각기 방언대로, 각기 나라대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예수 생명이 풍성하게 되는, 정말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되는 좋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 안에 담겨있는 우리들의 신앙 성숙을 위한 원리 무엇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으라는 아름다운 비전의 도전인 거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여섯째 날에 온 땅에 기는 것과 온갖 짐승들을 다 창조하신 이후에 아주 특별한 존재를 창조하세요. 그 특별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시고 빚으시는데, 그들에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만물을 다 위탁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기이한 존재들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로부터 모든 것을 지으신 이에 바로 그들에게 지은 모든 만물을 위탁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영적 성숙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가서 이제는 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기까지 성숙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목표의 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지막 내가 취하고 싶은 골이 뭐예요? 목표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목표는 결코 사역적인 거나 무엇인가 성취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신앙 성숙의 목표는 지극히 인격적이고 존재적인 하나의 목표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마지막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이루기까지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을 했느냐, 도잉의 문제, 물론 관심이야 있을 수 있어요. 더 훨씬 중요한 것은 비잉의 문제예요. 존재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으로 그 사역을 하느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아주 의미 있는 경고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많은 이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지 아니하였나이까? 각종 이러저러한 이적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이러한 많은 은사들을 풀어놓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할 텐데 바로 그때에 나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될 자가 있을 거라고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그런 일과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금하거나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어떤 사역들보다 그 사람이 어떤 존재로서 그 사역을 하느냐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역은 존재로부터 흐른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포커스를 사역 중심의 어떤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목표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갈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빚으셔서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 안에 펼치신 그분의 갈망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도 깨져버리고 그들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다 왜곡되고 다 뒤틀려 버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떤 일을 해요? 만물을 다스리라고 말했는데 오히려 피조물의 국복에서 오히려 그것들에게 복을 비는 우상 숭배에 빠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원숭이의 후예요 아메라부터 진화된 그러나 엉뚱한 우리의 자상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또 그 모양을 닮은 존재들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며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갈망이 그렇다면 물거품이 되고 다 헛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한 번 마음속에 계획하시면 모든 대가를 치루서라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보내셔서 온통 망가지고 깨져버린 인생들을 십자가로 구속하셔서 당신들의 아들 안에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내시고 하나님의 모양으로 회복해내셔서 휘장 가운데 찢어진 길로 주님께서 긍휼의 보좌 앞에 나와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당신과의 친밀함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느 한 대목에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성취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거하며 영원토록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분의 비전들을 마침내 성취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길래 도대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함께 친밀함 가운데서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인을 향한 무작정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이 주님의 갈망을 알기에, 이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안에 복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숙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진짜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도전하세요. 빛의 자녀로 살라고. 하늘의 광명들이 땅에 비추듯이 이제 진짜 하늘의 비전을 가졌다면 그 하늘의 광채, 하늘의 진리의 빛, 예수의 영광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라고 도전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궁창에 또 모든 그 바다에 생물이 번성하여 충만케 된 것처럼 각기 족속대로 나라대로 방언대로 우리들을 통해서 생명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은 도전하신다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생명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변화 가운데 성장하며 성숙하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신앙의 성숙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또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한 시대에 복되게 쓰임받는 멋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